갈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가정이 특별한 가정이 되기 원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배우자를 잘 선택하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역할을 참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직접적 간접적 경험으로 이미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늘 그것들을 걱정하게 되는 이유죠. 맞지요? 별로 걱정을 안 하시나 보네요.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면 로마의 철학자가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시오 라고 할 정도로 가정의 중요성이 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동네에 두 집이 이웃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집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대가족을 이룬 가정은 보기에 너무나도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는데 이 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 싸움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고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이렇게 매일 싸우고 사는데 이웃집은 저렇게 여럿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저렇게 화목한 것일까? 그래서 어느 날 이 젊은 부부가요 이제 과일 한 상자를 사가지고 이웃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이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대개 가정은 대가족인데도 웃음이 떠날 줄 모르고 우리는 둘이 사는데 왜 이렇게 매일 싸움만 하는데 선생님 댁에 그 화목하게 지나는 그 비결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이웃집 집주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당신 두 분은 너무 훌륭하세요. 근데 우리 가족은 모두가 바보들이기 때문이죠. 그 말을 들은 젊은 부부가 되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자 집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을 하려다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에게 내가 부주의로 물을 엎질러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아니요 하면서 생각이 모자라 물그릇을 거기에 두었으니 자신의 잘못이라고 오히려 나에게 용서를 청하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 살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냥 두었으니 내 잘못이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 바보가 되려고 하니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는 이웃집의 이야기를 듣고 깨달음을 가진 후 그 후부터는 화목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의 가정들은 이렇게 바보가 되려고 할 때 화목함을 누리게 됨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잠언에서의 현숙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잠언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적용할 때 여자에게 사용하는 기준보다는 배우자라는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영어로는 noble wife라고 현숙한 여인, 슬기로운 여인, 유능한 여인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제목을 정한 것처럼 귀한 배우자, 원어로는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근데 오늘 잠언의 이야기는 이런 배우자가 얻기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귀한 배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 가정에 가사를 돌보는 일이 꼭 여인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우자란 말은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남편과 아내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또 남성과 여성 그 성별을 넘어서 배우자라는 의미로 이 귀한 배우자의 모습을
주님과의 관계와 우리 가정 안에서 관계를 이해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가정을 희망하며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귀한 배우자라는 거예요. 즉 주님은 당신의 귀한 배우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이해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배우자를 원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결혼하실 때 좋은 배우자를 원하셨죠? 그러니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모습 또는 나의 배우자의 모습이 잠언에서 묘사하는 그런 배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잠언이 말하는 그 성품을 가진 배우자입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키가 하나 있는데 우리와 주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배우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 귀한 배우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또 주님의 귀한 배우자로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의 모습으로도 그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신부죠. 주님의 신부죠. 그러니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귀한 배우자가 되시기 위해서 일을 하셨고 그 후에 우리가 그분의 배우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신부되는 모든 사람은요, 보석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석이 귀한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요? 누가 금방 말씀하셨는데? 희소성이에요. 맞습니다. 보석이 귀한 이유는 희소성, 그 수가 적기에 더 가치가 있는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석처럼 가치가 있는 이유는 희소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귀한 배우자의 모습을 다 가지고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귀한 배우자의 모습과 성품을 가져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모습은요, 주님께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은 주님께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은 세상의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그 가치가 있고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보석처럼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 보석 같은 그런 가치를 갖고 있냐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또 각자의 가정 안에서 배우자에게 보석처럼 가치가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잠언 31장 11절에 그런 자의 마음,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미나니 산업이 필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고 하면 귀한 배우자의 모습을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산업이 피철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뜻은 남의 것을 약탈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고 주어진 것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풍성한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주어진 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귀한 배우자인 것이죠.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희망하고 욕심내면 삶은 불행해집니다. 주님 앞에 가진 것을 만족하고 가진 것 안에서 잘 꾸리며 살아갈 때 가정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죠. 여러분, 행복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은 어떻게 내가 그것을 매니지하느냐, 내가 어떻게 꾸려가느냐에 달린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늘의 가정을 꾸려가기 위하여 주님의 생명을 바쳤고, 그분은 일을 하셨고, 오늘도 하나님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닮아, 그 사랑을 닮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삶이 청지기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다 다르죠. 사는 모양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죠. 하지만 동일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각 가정마다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주님께서, 나의 배우자 되신,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그 뜻을 발견해야겠죠. 그리고 그 분별된 뜻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충실하며 그것을 위하여 주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그 귀한 배우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였죠? 청지기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누가복음 12장 47절과 48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요, 주님 앞에 가치 있는 귀한 배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 귀한 배우자의 모습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모습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맞는다라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에서 각 배우자가 서로 원하는 것을 알리고 말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하지 않으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깊어지고, 이게 오래되면 그 갈등의 끝은 여러분 뭔지들 다 아시죠?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행복하려고 시작한 가정의 종결이 이런 원치 않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뜻을 알고 서로의 뜻을 맞추어 주지 않는다라면, 서로 맞추어가지 않는다라면 이런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결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가정도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으면 그 관계성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의 마지막이 결벌이죠. 성경의 마지막 결별은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언제인지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데, 이 시간이 되면 주님의 것과 주님의 것이 아닌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결별과 분리의 시간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산 삶, 그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믿음의 삶, 어떤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하죠. 요한 3서 1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 주님의 배우자는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일을 하며 무엇을 살 때 심사숙고하고 처리하는 모습, 사람에게도 이런 모습이 귀한 배우자의 모습인데, 바로 주님의 배우자도 이런 모습,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의 배우자를 빛이라고도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우리 1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잠언에 이 귀한 배우자가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바로 가정을 위해서 있고 자신의 배우자를 위해서듯이 우리도 주님의 배우자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의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고요, 자기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정이 선함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것에 반문을 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죠. 내가 그러면 주님의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주님 앞에 정직히 대답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하며 주님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선한 일을, 우리의 가정 일을 하면서 그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주님의 배우자의 귀한 모습이에요. 둘째로는 주님의 배우자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긍휼한 마음. 잠언 31장 20절에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귀한 배우자는 그 주님의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돼요.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만 자신이 성실하게 일한 것으로 세운 그 부를 자신 가정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선행과 구제에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근데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은 정말 이런 곤고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을 펴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이 그런 돕는 손입니까? 여러분의 손이 그런 돕는 손입니까? 궁핍한 자를 위하여 여러분 도움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이런 이들을 돕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예수님은 늘 돌보셨고 제자들에게 이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귀한 배우자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귀한 배우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거죠. 즉 주님의 귀한 배우자는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때,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때 그 마음을 배워서 행동하고 그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배우는,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 가정과 배우자와 가족을 무시하지 않고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주님과 그 배우자와 그 가정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로는 주님의 그 배우자의 그 귀한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황폐해져 가는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마음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것을 고집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고집할 때 우리의 가정이 황폐해진다는 거죠. 근데 교회도, 우리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규율을 세워놓은 거죠. 가정에 있는 것처럼 가정이 지키기 위해서,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룰을 지켜야 가정이 유지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룰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맞추어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반대로 개인적인 것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사랑이 메마르게 되고 힘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예요. 내 감정을 고집하려고 할 때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해요. 메마르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공동체의 규범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죠, 공동체 생활이.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목사의 생각과 감정을 주장해도 메마름과 황폐함이 생깁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생각이 또 감정이 주장해도 메마름과 황폐함이 생깁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좀 다릅니다.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교회는 영적 공동체이며 주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이 주장되어질 때 교회는 그 황폐함을 회복하고 갈급함을 해결하고 생명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을 그 공동체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귀한 신부들이, 그 배우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며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며 돌볼 수 있기 시작하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면 내 배우자의 문제들이 내가 해결하는 힘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여 드리는 예배? 그게 예배의 부분입니까? 그건 half truth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배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사실상 좀 쉽습니다. 하지만 그 몸까지, 그 삶까지 드리는 예배 참 어려운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예배가 주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님의 신부에게, 그분의 신부에게 바라시는 예배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그 예배, 신령과 진정인 마음과 몸과 모두를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속죄물로 드렸다. 이것이 예배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지 않고 단지 마음만 드렸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게 주님께서 우리의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보다 마음을 드림으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한대요. 마음을 드리긴 쉽지만 몸을 드리기는 어렵다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은 약하더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구제도 했고 선교도 했고 애국도 했고 통일도 했고 다 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문제는 몸으로 무엇을 했냐는 것이에요. 내 시간과 물질과 손, 발을 다 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말과 입이 아니라 손과 발을 드리는 것이, 시간과 물질과 노동을 제공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하용조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방법과 마음과 생각을 쫓아서 그분을,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섬김과 나눔의 삶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귀한 배우자의 삶의 표현이고 열매예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의 열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주님의 귀한 배우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열매를 맺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30절과 31절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즉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배우자는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의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귀한 배우자의 성품의 가장 근본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4절과 5절의 말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어지지 아닐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모습, 하늘의 것, 그 영적인 것, 썩어지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의 신부의 모습이자 배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가질 때 귀한 배우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귀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다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배우자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더 중요한 거. 주님 앞에 우리들이 어떤 배우자의 모습으로 서야 되느냐? 귀한 배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신부의 정결함이 생기고 주님 앞에 귀한 배우자의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행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로 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잠언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귀한 배우자의 모습, 네 가지 모습을 우리가 돌아봤는데, 주님을 위하여 선을 행하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서게 되면 우리의 가정은 먼저 주의 가정으로 서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이 육체의 가정도, 이 땅에 있는 그 가정도 자연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 적용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귀한 배우자가 됨을 인식하시고 존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힘들고 짜증날 때 아유 얼마나 어려우면 이럴까 라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면 싸울 일이 없죠. 근데 안 받아주고 왜 이렇게 짜증내? 그러면 사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를 그리고 돌보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 또한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확신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완전한 가정은 아니지만 주님이 오신 날 이제 그 가정이 완벽한, 완전한 가정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귀한 배우자 됐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그 네 가지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배우자 되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배우자됨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딴 길로 나갈 때 다른 길 보지 않고 오직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